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모습을 이미 다 경험을 했고 알고 있는 터라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려 가지나무를 준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얼마나 어설펐을까. 그 어린 나귀가 기뚱기뚱하면서 성인을 태우고 들어가는 모습. 백마탄 왕자가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며칠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5일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에 올라가시는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편에 그리고 발에 십자가 못을 큰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이제 숨이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이 있기 전까지 그를 따랐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민심이라는 게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가 지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사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사건이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9시에 십자가 달릴 때 어두움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크로즈업되죠. 어둠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개념 속에서 죽음, 죄 이런 것들이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있는 곳 바로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어두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죽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랑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본문 넘어가서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된 이 시각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오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찬란하게 내리쬐는 그 순간에 어둠이 온 땅을 온 사면을 캄캄하게 그렇게 내리고 어둡게 만들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인데 우리의 무엇을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 우리의 무거운 수고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나라, 그래도 잘 살아 다시 한번 폐허 가운데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의기를 모아서 사실 그 저변에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 성도들이 사실 앞장섰어요. 그 잘 살아보자 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각 가정마다 우리가 다 이미 겪었듯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 특별히 그것을 대표하는 한 가장의 대표적인 모습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리고 구부정한 그러한 자세로 집으로 귀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그것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요즘처럼 일거리가 많아서 아내들도 엄마도 나가서 돈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족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뼈 빠지게 허리가 굽어지도록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시절, 이런 짐을 지고 한 세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사실 무거운 짐, 고생의 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름다운 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짐은 그런 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수고한 대로 내가 먹어야 일해야지 살 것이다. 수고의 짐입니다. 그 짐은 결국은 죄로부터 출발한 짐이 바로 수고의 짐, 인간이 지고 살아가는 짐이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 사망,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멸망받아 사망에 이르는 그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짐과 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짐을 함께 져주겠다. 우리의 짐, 인생 살아가는 이 수고의 인생의 짐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참 가장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죄의 짐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결국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짐인데, 이 짐을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캄캄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을 죄라고 제가 표현했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 이 어둠을 물리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두 번째, 어둠 속에 나타나고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버림당하신 사랑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직전에 바로 그렇게 외치시죠.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의 소리죠. 그런데 버림당했다, 버리신다,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 저주받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러한 죽음. 그러나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의 고통을 겪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대단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에 고통을 당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버리심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깊게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그러나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의 버림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크게 소리치는 이러한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이러한 고통,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살아가는 실생활 가운데서 이 버림당하신 사랑을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버리고 버림당하는 일들을 많이 사람들은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 친구들에게 버림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내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버림당하는 이러한 일. 그렇게 사이좋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승리합시다. 성공합시다. 외쳤던 동료가 나를 버리고 배반했던 그러한 버림당했던 기억들. 그뿐이에요. 내가 여러 단체라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소외당했던 이러한 모습도 버림당함의 한 종류죠. 그 버림당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이러한 아픔, 버림당함의 모든 대표적인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럼 다른 사람들 나를 미워하거나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나를 배신한 사람 다 버려야 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버림당해야 될 것을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넓은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수행하거나 아니면 표현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깊게 넓게 하늘 땅만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가깝게라도 가능하면 우리 인간은 속이요 정말로 우리가 표현하듯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좁은 것이 사람의 폭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버림당하신 그러한 사랑을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림당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버림당함에 다시 회복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버림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버림당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어둠, 죽음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났죠. 영원히 몸에서 떠나셨다. 의사들은 인간의 죽음을 판정할 때 심장이 정지됐을 때 죽었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도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날 때 그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러면 더 이상의 여지가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짐, 죄의 짐, 앞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라는 건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끼리, 부부끼리도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원수처럼 등 돌리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부자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 참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틀려지면 사랑은 물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떠나신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 신앙의 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우리가 담아둬서는 안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큰 사랑, 이런 사랑이라더라 하고 내 머릿속에 마음판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담아둘 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랑 왜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몸짓을 하든지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전하고는 구별된,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다른 조금씩 더 멋지고 더 넓게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형틀입니다.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 정부에 있던 사람들의 형틀, 최고의 사형수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당했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완전한 사랑 우리가 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몸짓, 마음의 표현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우리가 늘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뜻이 뭘까?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미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결단하고 한번 묵상의 일기도 한번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으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짊어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버림당해야 되지만 대신 주님께서 버림당하신 그러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하신 사랑, 어둠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날 것인지 깊게 묵상하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금식도 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표현할까 그 방법도 찾아보고 궁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